내일부터는 우리가 2020년 10월 달부터 정부의 방침으로 이렇게 썼던 무엇을 마스크를 27개월 만에 이제 의무가 아니고 권고, 자기가 마스크를 꼭 써야겠다는 사람들은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스크를 나는 벗겠다. 쓰는 데는 어딘가 하면은 병원에 마트에 있는 약국, 그 다음에 요양원, 그 다음에 대중버스나 기차, 또 아이들 통학버스 이런 데서는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부터 예배 시간에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본인이 굳이 나는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하는 사람 써도 돼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을 때 30일이 굉장히 기다려졌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계속 설교했는데 마스크 쓰고서 3일날 이렇게 찬양해 보니까는 너무 답답하고요. 또 폐 활량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 또한 어떡하리라.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처음에 우리가 2000년도 1월 달부터 코로나19가 왔다고 했을 때 참 굉장히 난감하고 어둠도 있었고 빨리 지나가겠지 그랬죠. 그런데 무려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1월 30일에 마스크를 벗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독감 기준으로 1년에 예방주사 1번, 약한 사람들은 2번 정도 맞고 지나가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 코로나19보다 무엇이 더 고통스러울까요? 독감이 더 어렵습니다. 독감이 굉장히 오래가고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그 감기 걸려분들 이렇게 보면은 참 고생 많이 해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새해부터 계획을 많이 세워요. 또 경영을 많이 해요. 2023년도에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나라 또 우리 자녀들이 모든 계획을 이미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에 있는 것과 같이 그의 결과는 누구에게로부터 온다? 하나님이 온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 못하면 그 다음에 뭘 할까요? 오해. 오해 못하면 오해 안 하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 못하면 오해하게 돼요. 결과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면 우리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마 여기 그런 분들 없을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는 동안에 너무 열심히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이 결과를 주장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결과를 심판해도 우리가 그 결과를 많이 얻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장한다는데 우리가 그냥 비슷하게 하지 않겠지요. 모든 것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 성경도 그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되 언제부터? 오후부터, 아침부터, 언제부터? 새벽부터. 시편 126편 새벽부터,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부터 가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의 단을 거둔다고 말씀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분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누구라고요?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라는 이름인데 왜 솔로몬이 이렇게 역대상 4장 23절에 잠언을 갖다가 그 3천이나 말하고 노래를 갖다가 1,005편을 기록했는가? 누가 그에게 지혜를 줬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 기브온 산당에 갔고 역대상 3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 1,000번제는 뭐라고 그랬지요? 뜻이 1,000번제.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짐승을 잡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건데 1,000 하면은 뭐예요? 1,000마리의 양을 하룻밤에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얼마나 정성과 참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겠지요. 1,000마리 양을 한 장소에서 하룻밤 잡는다는 건 상상해 보세요. 100마리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저녁에 피곤해서 잘 때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는 것이 너무 그 보기에 아름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나이가 어려서 왕이 됐으니까 나는 좀 듣는 지혜를 달라고. 이 많은 백성들을 옳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기를 해야 되는데 듣는 지혜를 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솔로몬에 구한 것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흐뭇하신 거야. 그래갖고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었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고 부귀의 영광을 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부귀와 영광을 누린 왕이 역대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 왕 가운데 지금도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과 1005의 그러한 그 노래를 했는데 오늘 그 잠언도 그 일부분이에요. 일부분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엄청난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갖고서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걸 기록했구나.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행사의 결과를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거기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3절도 같이 읽을까요?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또 9절도 읽어요. 9절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예, 1절, 3절, 9절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또 자기의 그 마음으로 자기가 어디로 갈까 어떻게 살겠는데 그 걸음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의 응답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3절에 하는 말씀은 너의 모든 행사를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맡기라. 여기 맡기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또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세 가지로 짧게 이해를 도와드릴게요. 첫째는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해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믿음하면은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믿음하면은 도대체 내가 이거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가? 이거 참 굉장히 어려운데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은 딱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음으로 하는 것은 무엇대로 하는 거라고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성경을 떠나서는 믿음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서 내가 믿음을 지킨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첫 번째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도 굉장히 참 고차원적인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배 드리는가? 이것도 어디가 보면은 표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자, 우리가 쉽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앞에 와서 얼굴이 좀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항상 기도. 삶 속에 늘 하나님 모시고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참 중요하지요. 범사에 어떻게 하라? 감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목사님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집에 가도 교회 와도 밖에 나가도 너무 힘든데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세요. 그 가운데도 감사하세요. 왜? 감사를 하게 되면 첫째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은 자기의 마음이 다스려져요.
이만도 감사하자. 이만도 감사하자. 하나님의 뜻인데요. 정 안 되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른 건 못 이루어 들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내가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면서 감사, 식사하면서 감사, 자기 전에도 감사, 하루도 하나님 지나게 해주시고 밤에 또 잠잘 수 있는 이 좋은 환경 주신 거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를 찾아보면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사를 갖다 기록해 보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자기가 무엇을 원해서 이루어지면 감사, 자기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은 무슨 감사? 안 감사지요. 예. 우리 안 권사님한테 한 게 아니야. 안 감사. 예.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안 되면 감사를 안 하더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운전면허 막 떨어지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왜?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걸 막 사실 운전면허 한 번에 합격한 것보다요 여러 번에서 합격한 게 훨씬 낫습니다. 운전할 때. 왜?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예. 봐요. 맞다고 하잖아요. 예. 대개 한 번에 이제 저 같은 체질은 원체 그냥 열심히 득심한 사람이라 두 번 시험을 잘 안 봐요. 뭘 봐도. 근데 그게 별로 좋지 않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본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때 감사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뭔가 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감사를 못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된 것을 어떻게 자기 뜻대로 되냐고. 그래도 감사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결과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말씀 속에는 의미가 참 많아요.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의 결과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이, 내가 계획하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걸 하신다고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이 보신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가야 돼요. 누구의 인도와 감동? 성령. 성령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5, 16절.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그랬죠? 예.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주여 하나님이여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오신 성령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절대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단지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어느 때는 받고 어느 때는 안 받고 그래요. 왜? 성령은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갖고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을 순종할 때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만은 성경을 예민할 때는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예수를 잘 믿고 목회자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그때그때 강하고 예민하게 역사해요. 그런데 그런 직분을 갖고 있어도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게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거 느낄 수 있는가 하면은 직분을 권찰님, 집사님 그때는 굉장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걸 의지하면서 예배 시간에 굉장히 경건하게 드려요. 근데 어느 날 권사의 직분을 맡고 장로님의 직분을 맡고 안수 집사님 직분을 맡으니까 조금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예민하고 예배도 이상하게 시간이 돼서 여기 찬양하는데 저 밖에서 얘기들 하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우월감과 대단한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벌써 여기서 찬양하고 앞에서 인도하면 내 자리 빨리 가서. 가끔 제가 들어오다 보면 오후 예배 때도 여기서 지금 오후 예배 찬양을 막 하는데도 차를 마시고 있고 여기서 앉아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성령은 빨리 가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그 열심히 있는 분들 생각해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
우리의 마지막에 가서도 하나님이 이제 달란트에 대한 판단도 하시겠지만은 하루의 결과도 그렇고 한 달의 결과도 그렇고 1년의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연초에 계획을 하고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2023년도에는 내가 무엇을 좀 해야겠다고 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나오면서 우리의 마음과 계획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면 알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를 주든지 우리가 그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는 그것을 거부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 만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계획대로 되는 일보다 우리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 삶 가운데서 더 많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좋은 것만 내 뜻대로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지나오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 살면서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의미 있게 들어야 돼요.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해서 내가 소홀하게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한 시간, 하루, 한 주간, 한 달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주님 앞에 손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믿음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떠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귀한 건지 몰라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모든 것이. 근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떠나서 말씀 떠나서 성령의 감동 떠나서는 우리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에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갖다가 엘리 제사장 앞에 약속대로 서운한 대로 드리고 나서 한나가 찬양하는 것이 2장에 쭉 나와요. 거기서 중요한 것이 2장 6절 8절이에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비천하게도 하시고 존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누가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래서 결과를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지금의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를 주든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돼요.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물론 우리가 당황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조금 지나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겸손히 고개 숙여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하고 열심히 득심해서 오직 생명을 내놓고서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은 그는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핍박을 많이 당하고 파산하는 배 가운데서 일주간 고생을 당하고 그러면서 그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 인생에 살면서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내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는요. 내가 계획했는데 그게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니까는요. 그러나 결과는 오늘 말씀에 솔로몬을 통해서 모든 결과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운영하고 경영해도 결과는 누가 정한다? 하나님이.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리고 9절에도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요.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가끔가다 그래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발걸음을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거기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내 생각은 저쪽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탁 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럼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앉아 있지?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여기까지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의 사건을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38장에 보면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이 양치는 데 갔는데 형들이 그를 미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에 내려가 노예로 또 애굽에서 또 팔려요. 거기서 팔렸는데 누구의 집에 갑니까? 보디발이,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급 되는 보디발이 집에 가서 일하는데 창세기 39장이에요. 1절부터 하는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떻게 했더라? 형통하였더라. 과정을 보면은 너무나 억울한 거지요.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지만 형들은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웅덩이에서 건져갖고서 지나가는 장사꾼에게 팔았는데, 그때 팔리면 이제 형들도 못 보고 아버지도 못 보고 고향 산전 떠나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나라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씀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마지막에도 요셉이 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창세기 45장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와서 다 엎드리잖아요. 그때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요셉이 하는 말씀이,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면은요,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려면 얼마든지 미워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고요, 환경을 갖다가 불평할 수가 있어요.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면서 할 수가 있지만은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은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왜? 누가 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5절에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돼도 잘못돼도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야. 왜? 요셉의 환경은 계속 잘못됐어요. 종으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옥에 갇힌 그것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나와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의를 갖다가 주시고 악한 자들이 잘 되고 내가 왜 억울함을 당하는가?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기뻐하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어둠도 빛도 슬픔도 기쁨도 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빛과 즐거움과 또 성공과 기쁨만 추구하지만은 성경은 그런 적이 없어요. 옥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출세의 길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것이 간수를 갖다가 해결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되고, 파산하는 배에서 나왔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인도해요. 우리가 성경을 좀 폭넓게 보시고 신앙을 좀 높게 하셔야 돼요. 모든 만사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결과를 주장하신다. 마태 10장 29절에 보면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도 누구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고요. 그 말씀 잘 기억하세요. 마태 10장 29절,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준 우리, 참새보다 못합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온 천하하고 우리 한 사람하고 안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데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지는데,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 떨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받아들여라. 믿음으로. 우리가 가장 힘든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습니까? 또 엄청난 그 질병 앞에서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참새도 하나님이 주장한다면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지금까지 모든 거 앞으로도 누가 우리를 주장할까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어떤 질병도 어떤 바이러스도 무엇도 우리에게 못 들어와요. 들어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왜 성경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그만 기도해라. 내가 약할 때 내가 능력을 줘서 너를 더 귀하게 쓸 거야. 너는 강하고 건강하고 잘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울아, 내가 약할 때 내가 병들어 있는 것이 내가 너를 쓰기에 좋아. 왜? 병들은 우리가 교만해요, 겸손해요? 안 들어봤습니까? 병 안 해봤습니까? 자, 우리에게 병이 오면 우리가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해도요, 너무 겸손해요. 그렇게 의기당당하고 막 위풍당당하게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오면은 주여, 진짜 겸손해요. 하나님이 우리 겸손을 하길 좋아할까요? 교만하길 좋아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그 8절, 5절부터 8절 보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이스라엘이 교만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한 거예요. 진짜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자기를 모르니까 교만한 거예요. 진짜 뭘 아는 사람들은 겸손합니다. 밭에 심은 벼, 논에 심은 벼들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고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데 만물의 영장이고 모든 걸 지배하고 다스리고 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겸손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 두 가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첫째는 온유하시고 두 번째는 겸손하시고, 하나님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던 위대하신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온유하고 겸손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것이 왜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남보다 좀 올라가 있으면 그냥 밑에 사람 무시하고. 얼마 전에 유튜브에 글을 봤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대단한 목사님이에요, 대한민국에서요, 욕을 그냥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너 까불면 뭐, 여기서 말하니까 참 들은 사람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전 그분 목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강단에서 막 요구하고 그러는 거, 그거 뭐 부흥 강사들 그러는 것도 아멘하는 권사님들 다른 데 보니까 어머만 욕을 해도 아멘하는 거예요. 난 욕하면 절대 아멘 못 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한테 욕을 합니까? 좋은 말 해도 세상에서 힘들게 한 주간 그 힘들게 살아와서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욕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교인이 많아지고 강단이 올라가고 교회가 커지니까는 말할 수 없는 거기에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무섭게 오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 교만해요? 운전 시험에 6번, 7번 떨어진 사람이 교만해요? 아들이 대학교에 3번, 4번 떨어졌는데 교만해요? 교만 안 돼요.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왜 악한 자를 이 땅에 내놓았어요? 왜 사탄이 있고 뱀이 있어갖고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요? 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세상에 내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아서, 그가 예수님 은 30에 배반할 때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에 26장에 가보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한 게 있어요. 가룟 유다에 너는 차라리 어떻게 했으면 나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은,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심각한 말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말입니까?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오신 우리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얘야 너는 이 땅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 어떻게 내가 이 가룟 유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잖아요. 빌라도라는 말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순간 어떤 이름을 남기느냐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빌라도와 같이 그런 악한 사람으로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지요. 악한 자 하나님 왜 만들었습니까? 시편 74편에 가보면 그 아삽의 시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악한 자 보니까는요 병도 안 와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주가 조작하는데도 잘 돼요. 돈도 잘 벌어요. 죽을 때 또 전혀 고통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막 낙심해서 막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 우리는 새벽부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병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마약을 하고 뭘 해도 저렇게 막 뻥뻥거리고 삽니까? 그 차 좋은 게 뭐예요? 남부리기 발음이 잘 안 되네. 난 그거 타면서 쌩쌩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 마약 뭐 보니까는 전 경찰총장의 뭐 아들 무슨 뭐 재벌의 누구 막 다 나오더구만요. 그래도 별로 큰 저기를 안 받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교통복무 안 오게도 어떻게 딱지가 금방 날라오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불공평하지 않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어떻게 쓰시려고? 적당하게. 아삽이 그래서 그것을 보고 언제 하느냐면 하나님의 성소에 오늘날 하나님의 예배당에 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는 얼마나 그들이 불행하고 불쌍하고 잘못됐는지 그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서 순식간에 없어지는데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게 다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어 구원받아서 우리가 고난은 좀 당할지라도 십자가는 질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가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가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까는 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잘 되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졸지에 사라지며 지옥에 가서 영원히 심판받는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잠시 사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불로 연단한 금보다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는 주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하게 하시려고 그 추운 새벽교회 하면서 힘들어하고 토요일날 하나님의 교회 와서 그 추울 때 청소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 다른 거예요. 여기 꽃꽂이가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아요. 이것을 하면서 수고한 그 추운 날에 수고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단이 아름다워지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저 뒤에 꽃꽂이 연금은 작년 것을 그대로 적으면 돼요. 작년 거 적은 거 안 버렸지요? 박 권사님 거 있습니까? 작년 거 저거 누가 띄었습니까? 예, 제가 이미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은 차량, 건축, 선교는 작년 그대로 이어집니다. 꽃꽂이 저기 마찬가지예요. 그게 이제 안 써 있으면은 저도 오늘 아침에 썼는데 그거 빨리 쓰세요. 우리 권사님이 굉장히 걱정하더라고. 저기 사람이 수희 집사님 한 사람밖에 없더라고. 장모님 잊어버렸습니까? 오늘 쓰세요. 작년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작년 거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 한 그 꽃꽂이 연금이 이 강단이 아름다웠고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생일 또 뭐 기념일 이때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전 금액이 정해져 있지만은 너무 금액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내 생일날 용돈 받았는데 하나님 교회 강단에 꽃꽂이 좀 헌금하고 싶어요. 이런 의미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에 좋은 일에 쓰임 받으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악한 자들은 악한 일에 쓴다고 하는 거야. 악한 일에. 가룟 유다 악한 일에 써졌잖아요. 빌라도 악한 일에 써졌잖아요. 고로단과 같은 사람들, 부리장색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이 사람 조심해라. 이 사람 조심해라.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방해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너무 방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다. 그 말이 의미심장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거기에 동참해서 선지자 한 명에게 냉수 한 컵을 대접한 것도 하나님 예수님께 대접한 거라고 상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꽃꽂이를 위해서 헌금한 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한 셈 치고 커피 마신 셈 치고 한 끼 식사한 거 치고 마트 한 번 간 거 치고 이렇게 하고 헌금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한 헌금을 한 거예요. 불우한 이웃을 돕고 선교사님을 돕고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우리가 한 셈 치고 하면 뭐든지 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우리 식구하고 외식 가면 그래도 한 5만 원이든 3만 든다. 요거 한 셈 치고 내가 하나님께 하자. 이런 의미로 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악한 자들, 내 주위에 가시 같은 사람들 절대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올라가게 하고 우리를 연단받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우리와 같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서 천국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다고 주님께 와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겠습니까? 안 해요. 잘 안 해요. 이 완악한 심령을 깨트리는 게 뭐예요? 주위의 가족이나 누구를 통해서 가슴을 팍팍 긋고 하니까는 그때서 주님 견딜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불러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너무 교만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바벨론의 몽둥이로 써갖고서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키고 70년 동안 갔다가 고생하잖아요. 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 찬양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움직일 때 와야 돼요. 고개 숙여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직분 갖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의를 이렇게 지켜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활해서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생활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가 우리를 핍박하고 할 때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돼요. 악한 자가 대적할 때 우리는 누구 앞에 와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돼요. 까닭없이 우리를 비방하고 막 모함하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까닭없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모함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주위의 원수라도 더불어서 나에게 와서 어떻게 한다? 화목해요. 사람 찾아가서 해결하려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 마음 돌이키는 거 해봤잖아요. 안 돼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우리가 가면은 더 뒤로 물러가요. 하나님께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직장에서 동료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할 때 절대 그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커피 사주지 마세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세요. 나중에 커피는 사주더라도 그거 안 돌아서요.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돌이켜놓으면 말 안 들어요. 말씀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여주면 봄에 뭐가 녹듯이 눈이 녹듯이 겨울에 녹아집니까? 잘 안 녹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따끈따끈한 태양의 열기를 주니까는 그냥 다 녹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눈 쓸지 말아요. 마당에 봄 되면 녹는다고. 근데 그 안에 우리 교인들 다니다가 넘어지면 누가 책임지냐고. 지난번에 눈 최고 많이 왔어요. 그때 좀 힘들었어요. 밤 어둘 때까지 쳤는데 혼자서. 그날따라서 우리 장로님도 안 하고 부목사님도 안 하고 다 안 오는 거야. 아니 그 한만길 성도님도 어느 때는 눈치더니 그날따라 안 오는 거야. 너무 많이 오느라서 그런지. 혼자서 요 주위 사방을 300m를 뜨는데 얼마나 힘들었나. 그 이튿날 팔이 안 올라가는 거야. 눈 오면 좀 한 사람 와보세요 좀. 뭐 잘 옵니다. 다 바빠서 그러겠지요. 그 이튿날 쳐진다는데 그게 얼어붙으면은 이걸 어떡하냐고. 혹시라도 새벽기도 나오다가 넘어지면 이걸 어떡하냐고. 그래서 저녁에 늦게까지도 계속 미는 거야 그냥 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 특별하게 뭐 믿음이 있어야 기쁘시게 하는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따뜻한 식사 대접하는 거, 아들 딸들 잘 돌보는 거, 교회 와서 어르신들 냉수 한 컵 따뜻한 물 갖다 드리는 거, 누가 가다가 걸어가면 내 차로 가자고 하는 거,
이것이 믿음 쓰는 거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 뭐예요?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내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지금 그 몸이 아프고 주일학교 학생이 어려웠고 저기에서 하는데 그 아이에게 한 것이, 그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 한 것이 주님은 내게 한 것이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럴 때라면 내가 그냥 사정없이 할 걸. 그러나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늦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내가 먼저 대접하라. 저 사람이 나에게 자리 좀 양보하고 좀 좋은 거 줬으면 먼저 하세요. 먼저요. 제일 대접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 제가 알아요. 저를. 대접만 받아봐서 대접은 잘 못해. 제가 대접 못하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왜? 이게 안 되는 거야. 대접만 받아봐갖고. 기도하면서 간이 찔려요. 아이고,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자꾸 뭐 하라고 하고 뭐라고 하고. 자기는 뭐 나이 많은 권사님들 생일 챙겨줬나? 한 번도 안 챙겨드리고. 병원에 있을 때 음식 맛없다고 그럴 때 반찬해서 갖다 배달한 적은 있어요. 만든 건 누군가 했어요. 뒤에서. 저는 배달. 다른 건 한 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먼 데 있는 거 아닙니다. 믿음 쓰는 거. 찬양 열심히 하는 거, 예배 드릴 때 말씀 잘 듣는 거, 그날 말씀 듣고 무거운 짐을 갖고 왔다 다 벗어놓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왜 이 고생합니까?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저녁에 잠 잘 자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만 근심 걱정 다 갖고 밤잠 못 자갖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병 걸려서 병원에 가 있으면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고치려면 너무 힘든 거야. 저는 또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병원만 갔다 오면 비상 걸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빨리.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관리하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새끼 식사 잘하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먼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하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갖고 지금 옆에 있는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양대원들 시간 늦게 오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10시 15분이면 그때까지 와서 올라가서 딱 준비하고 있고, 그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일목장에서 음식 맛있게 소물 있고 갠 거 맛있게 들고 감사하게 먹는 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거 대단합니까? 뭐 성전 건축하는데, 예배당 건축하는데 막 예배당 건축을 뭐 일생에 한 번 하는 사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평상시에 집에서 안 믿는 남편에게 잘해드리고 믿는 사람은 더 잘해드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모든 결과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악한 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쓰기에 적당하게 하려고 만들었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누구를 기쁘시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